제가 매년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 주씩 기도하는 기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한 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기간을 기도하며 느꼈던 특별한 마음은 결혼이라는 구체적인 제목과 함께 올해 결혼한다, 우리 자녀들이 올해 결혼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적용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고를 때 굉장히 현실적인 바로 지금 당장 급하게 마주하게 된 이런 입장을 좀 계속 견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딸들을 결혼시킨다면 그리고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문제들 또 어떤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쓰게 될까.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들 우리 가정 저희 부부도 생각하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될 그런 가정의 삶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차곡차곡 준비한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딱 바로 앞에 다가온 마치 사고처럼 확 다가와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겠죠. 준비는 해봤을 때 막상 딱 마주하게 되면 그냥 훅 한 번에 오는 것처럼 결혼이 그래 내가 마주한 현실로서 기도하다 보니 이건 참 큰 일이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바로 그런 중요한 과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보여오신 첫 번째 사건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우리 자녀들이 맞게 될 결혼이라는 아주 축복된 이 길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런 천국 같은 과정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이 보았을 때 특별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계산이라고 그런 거 있지만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때는 특별한 어떤 모습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셨던 하지만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이 혼인잔치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돼서 하게 될 모습이 또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실 때 혼인잔치로 시작을 하셔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될 모습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또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여서 새롭게 되는 삶이죠. 사실 결혼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삶, 저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난리가 돋는다든지 능력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도전을 통해서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되죠. 누구의 배우자, 누구의 부모 혹은 또 다른 부모님을 얻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죠. 누구도 결정할 수 없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와 거의 비등한 비슷비슷한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놀라운 출발이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부모를 누가 만날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결혼은 적어도 우리가 그 방향을 장악하고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나 부모님을 만난 것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사실 상대적으로 없죠. 부모님의 어떠함이나 가정, 재정적인 상태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을 써서 마치 희년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이 이거의 중요한 도약돌이, 디딤판이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지만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더 좋은 존재로 디딤돌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을 것은 이 결혼을 생각해 보면서 이 결혼 예식에 예수님이 계셔도 결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결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예수님의 부모였던 아버지였던 요셉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6개월이나 결혼을 준비하잖아요. 3개월, 6개월. 그 준비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초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재정을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갑작스럽게 그냥 다음 주에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이것도 아니고 뭐 한 달 이것도 아니고 뭐 몇 년 혹은 몇 개월을 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제일 중심이 뭐였냐면 포도주예요, 사실. 근데 이 포도주가 갑자기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도 이 포도주가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왔거나 축하해 주러 그래서 준비한 것들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났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공급처 좀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뭐 안 왔거나 혹은 늦게 왔거나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떨어질 수 있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웬만해서는. 근데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준비는 충분히 있었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고 나니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맞게 되는 현실과 너무 비슷합니다. 결혼을 오랫동안 준비했고 기도했는데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적어도 모자랄 것이라고 잔치를 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자랐죠. 근데 우리들도 그런 거죠. 준비해 왔고 기도해 왔고 이걸 행복하게 우리가 해왔지만 이건 절대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마주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계시는 데에도 저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느끼게 되는 부분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막상 우리가 마주하는 믿음의 이 결정을 해야 될 이 순간은 만만치 않은 거죠.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결혼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기와 갈등 상황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낙담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다거나 혹은 이런 일을 앞에서 내가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잘못 예수님을 쫓아 나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는 점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을 때 한 번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제자 훈련을 할 정도니까 양육 수료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기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만났던 한 지체가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같이 하다가 비로소 마음의 것을 내어놓았는데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주 어렵게. 하지만 그 분위기가 이걸 내어놓아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런 의미 있고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여서 사실은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신혼 초부터 시작돼서 어렵고 힘들었던 것, 그래서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자기가 느꼈던 여러 아픔들, 그런 일들을 나누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에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반에 있는 한 자매가 동생이 너무 어려서 사고처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도 갖게 되고, 그리고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남동생이었는데 남동생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누나인 자기가 그 아이를 몇 년째 계속 키우고 있는 얘기를 정말 어렵게 또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어려운 이야기들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그런 결혼 생활을 보거나 결혼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믿음 없어 이렇지, 내가 믿음 없어서 이렇게 무너진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혼을 하시고 꽁꽁 숨기고 사셨어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는데 혼자서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막상 그런 일 앞에 있게 되면 뭐 정말 어떻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누군가가 이렇게 평가하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싶어요. 하지만 그 상처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만나게 된 그 현실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이 가나의 결혼 잔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싶어요. 주님이 계셔도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 결혼을 보고 혹은 결혼을 준비하며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 기도해 왔는데 갑자기 그 일을 훅 마주하고 났을 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어려움이 됐어라고 해서 낙제 점수를 주거나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바로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보여주는 중요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당할 때 그 마주하는 상황은 아무리 준비됐어도 갑작스러울밖에 없습니다. 막상 바로 앞에 나고 나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내게 어려운 위기처럼 다가왔다 갈등이 되었다가 아니라요, 그런 위기와 갈등은 오히려 당연하고요, 그럴 때 누구를 찾는가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제일 중요한 계속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결혼은 위기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가정이, 그 결혼이 위기처럼 다가오는 상황을 마주할 수는 있겠으나 그 위기가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위기를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에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으며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실 때 결혼이 새로워집니다.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상황과 과정들이 준비됐지만 그 모습이 결혼을 통해서 어린 양과의 결혼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결혼에 대해서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중요한 도전은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명한 지향점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삶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때 그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개입하셨을 때. 우리의 마지막 영적인 결혼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도전이 되어야겠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더 클수록 그 자녀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고 감사하게 되고, 혹여라도 부모들만 살짝 아는 그런 연약한 모습, 기도 제목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자녀들이 흔들리거나 힘들 때 더 크게 쩡쩡 울리게 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께 맡긴다. 예수님께 맡긴다. 자녀들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은 천국 같은 가정의 원형을 보여주기 위한 마음을 다한 순종의 모습이어야겠어요. 하인처럼 물도온 하인들이 알듯이 주님께 사실 일을 기대하며 물을 채우는 그 모습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터치와 마음이 그렇게 닿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보았던 대로 경험했던 대로 결정하고 따르게 될 것이지요. 그것을 부모들의 결혼을 통해서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현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경험하게 될 터이지만 뿐만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게 될지도 너무 분명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세워야 될 중요한 기준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너무 안타깝지만 무연고자가 돼서 응급실에 실려왔답니다. 술 냄새와 악취가 막 그냥 너무 엄청나고 끊임없이 욕을 퍼붓고 응급실에서도 난리 소란을 이렇게 펼치는데, 알아 물어서 한 달 뒤에 다시 중환자실에서 실려온 그분에게 욕창도 퍼지고 상처에서 고름도 흐르고 무의식 중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음식 튜브를 막 뽑으려고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20년 전에 헤어졌다는 아내분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고름도 닦아내고 튜브도 음식을 계속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틈나는 대로 옆에서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니까 이 남자분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결혼했는데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외도해서 집을 나가고 혼자서 이 두 아이를 키웠더랍니다. 죽음을 앞둔 남편을 둘러싸고 그런데 찾아와서 그녀가 두 아이와 함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게 주었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받은 소중한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보내야 하지만 언제나 사랑했다고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에 중환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기도가 끝난 뒤 남자가 호흡기를 떼고 숨을 거두었는데, 그런데 이 모습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정작은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의 이 모습과 이런 순종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그 지향점이 분명해지는 거죠. 마지막 순간, 아주 짧은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천국 같은 가정, 그리고 온전한 용서, 사랑하게 되는 거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영적인 유산과도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라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싶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은 이 일을 위한 한 걸음이죠. 그래, 주님을 찾아야 한다. 결혼의 일을 놓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내 결혼을 놓고 기도했었지. 그래, 기도했었지. 그 상황 하나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첫발이 돼서 계속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죠. 첫 번째는 마주하게 된 결혼,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한 계속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리고 분명한 지향점인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주님, 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결혼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주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